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속히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교회 저희 학년을 맡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셨고 그때 기억에 되게 좀 뭐랄까 키도 크고 예쁘고 좀 그런 기억이 나요. 좀 얼굴 피부는 좀 까무잡잡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선생님이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날짜를 잡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그때 이제 당시에 개봉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2주일 전쯤에. 그때부터 딱 약속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설레이고 계속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영화 보여준다 하니까 너무 이제 즐거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날이 다 돼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뭐 급한 일이 뭐 사정이 생겨서 영화를 못 보러 가겠다고. 그때 제가 느낀 실망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 진짜 이 선생님 안 볼 거야 막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중학생 때 또 이제 저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교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정은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아직 안수는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왜 가수 그룹 출신 지금도 이제 가수 활동하고 계신데 브리즈라는 그룹의 이제 보컬이신데 이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랑 같이 밴드를 하는 멤버 중에 기타를 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약속을 한 거예요.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와서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기타를 워낙 잘 치는 분이니까 갔는데 4주를 연속으로 펑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내가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면서 실망을 크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구를 싫어하거나 막 피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특별히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기피하는 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피하긴 해요. 저하고 한 약속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약간은 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어릴 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성격이 형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약은 신과 인간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란 말은
이 시대의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약. 자, 그런데 이 약속인데 언약은 좀 더 강한 의미의 약속입니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생님이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고 제가 그분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구두란 약속이고 얼마든지 뭐 사정이 생기면 약속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약이었냐? 상호 간에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 집사님이 양을 키워요. 제가 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쌀밥만 먹다가 지겨워서 서 집사님 제가 쌀 뭐 한 2가마니 들을 테니까 양을 한 3마리만 주세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양이 아직 잡을 때가 안 됐으니까 10일 뒤에 주겠다. 그러면 우리 언약합시다. 제가 쌀 2가마니 들을 테니 양을 3마리 주세요. 그때 계약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호 간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잃어도 할 말 없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언약을 어떤 식으로 행했냐면 짐승을 한 마리 잡아놓고요. 양이나 뭐 염소 이런 짐승을 잡아놓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버려놓고 언약의 당사자 2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뜻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지금 찢겨서 죽임당한 이 짐승처럼 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친구끼리는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요. 뭐 지금은 뭐 결혼을 약속하면 뭐 언약식도 하고 이러는데 이 당시에 말하는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 뭐 가족이나 친구끼리는 언약이라는 것 자체를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끼리 뭐 언약하면 다 죽어야겠죠. 뭐 친구끼리는 약속 안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단어 속에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속히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9장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 노예가 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 노예돼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이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장 3절에 4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지금 현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완벽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눈으로 보면 달라요. 너무나 크고 강대한 성이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33절 보여주세요.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상은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고 이것을 차지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이것을 보고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평가 보고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우리 다시 지도자를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무리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보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죠? 너는 알라라고 말씀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3절 4절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려지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몰아낼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도 비슷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실상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현장을 보고 불신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응답들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떤 영적인 절대자를 찾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믿고 섬기고 따를 것을 찾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다,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붙잡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만들고 믿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죠. 절에 있는 불상 중에 아니면 뭐 사람들이 놓고 비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중에 스스로 생겨난 건 없어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던가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를 하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찾아가고 구원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힘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뭐 속된 말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이렇게 가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인데 너는 이 길로 가, 난 이 길로 갈게. 어쨌든 정상에서 다 만나니까 그냥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같이 가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8절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죠.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40장입니다. 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우리가 길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버텨도 100년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이 정말 많은 것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시켰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이 말씀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특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1년 동안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1년만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참 행복이겠죠.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것을 볼 때 그것이 진짜 참 행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등하는 저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와서 참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린다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언약으로 주셨어요. 뭐 조금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전도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전도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후대 렘넌트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후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바르게 자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이 언약이 바르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주의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후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각인시켜라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죠. 우리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쯤인가요?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인터넷 뉴스라든지 보람튜브라고 지금 또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보람이라는 어린 아이가 이제 방송을 해요. 6살짜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본인이 하는 거라기보다 엄마 아빠가 이제 도와줘서 방송을 하겠죠. 근데 이 보람이라는 이 아이가 방송하는 그 컨텐츠가 뭐냐면 장난감 리뷰예요. 새로 나온 장난감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런 걸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람이가 운영하는 이 채널이 지금 구독자만 1,700만 명이에요. 1,700만 명 구독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걸 어려워서 못 보는 어르신들 제외하고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 제외하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1,700만이라면 5천만 중에 1,700만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보람이라는 이 가족이 이제 보람이네 가족이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보람 튜브, 이 장난감 리뷰 이 방송이 지금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예요. 수입 1위. 그런데 2위가 누구냐? 얘네 가족이 하는 방송이 또 2위예요. 그래서 보람 브이로그라고, 이제 브이로그란 말도 이제 신조어인데 일상생활을 그냥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는 방송인데 이것도 지금 2위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독자 합쳐서 지금 한 3천만이 된대요, 구독자가. 그리고 이 채널 지금 총 리뷰 수가 40억 뷰 뭐 이렇게 된. 그래서 뭐 지금 월 수익이 30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채널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막 뉴스 나오고 시끌시끌했는데 이 보람이네 가족이 청담동에 90몇 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해서 그게 막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직장 열심히 다녀봤자 소용없네. 방송이나 할까 막 이런 막 그런 반응들, 막 어른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바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뭐 이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변화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700만 명이 구독하고 이 채널을 본다. 근데 이제 이게 대상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 대상이에요. 장난감 리뷰하는 채널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지는 않겠죠. 뭐 우리 자녀들 사주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보는 타겟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틀어주는 사람들은 부모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말은 아이들을 지금 젊은 부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키운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유튜브를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젊은 부모들이 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어불성설이지만 자녀들을 키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육신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힘이 없어요. 놀아줄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는 순간만큼은 조용해지거든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해야 될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왜 유튜브 영상이 문제가 되냐? 이거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어린 때에 영상이란 걸 보고 뇌의 자극을 받으면 이거보다 약한 자극은 이제 재미가 없어서 못 해요. 영상이 길들여지면 문자로 된 책은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거보다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후대들이 영상 미디어 매체 이런 거에 다 지금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 사명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111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11 운동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현장을 살려내게 되고 이 응답을 맛보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이것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